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드림성과 내가 찬양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이전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시험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서부터 이제 이삭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산에 오르지요. 자, 이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인데 너 대신에 이삭 너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얘기일까요? 너 대신에 너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해 놓을 거야. 그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하실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 뭡니까? 아들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준비하셨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럼에도 또 불신앙하고 자신의 핑계를 대고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내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어떻게 드렸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씨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후사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어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잘하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자신이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걸 왜 다 자신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데 보인다고 믿고 안 보인다고 안 믿고 왜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 자, 이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대요. 나무를 버려놨대요. 그의 아들을 결박했대요. 자, 아들을 결박하는 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겠죠. 제단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거 누가 했겠어요? 이삭이 했죠. 아직까지는 아니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을까? 아마 이삭은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순간 나를 묶으려 합니다. 자, 이삭은 지금 청소년이나 20살 정도의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입니까? 100세가 훨씬 넘어서 한 거의 115세나 120세가 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여집니다. 이걸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올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건장한 한 40, 50대 아버지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20세가쯤에 된 이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꽁꽁 묶이면서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거를 잡으러 갈 때, 제단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동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몸부림 정도입니까? 꽥꽥 소리 지르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소대장이 닭을 잡는 걸 봤어요. 닭을 잡는데 좀 건전하게 잡든지 한 번에 잡든지 닭 대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죽고 여러 번 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그걸 살려고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꽥꽥. 닭은요, 모가지 잘려도 막 도망가거든요. 이 이삭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안 도망가요. 힘도 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 아들 이삭의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그 제물이, 그 어린 양이 바로 너다. 처음엔 몰랐겠지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어요. 자신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때에 이미 미리 짐작했을 수도 있어요. 꽁꽁 묶으려고 할 때에 그때 도망가면 되는데 나의 아버지가, 구약시대의 아버지는 족장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전적으로 아들 이삭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면 그래, 맞다.
아버지가 저런 믿음인데 아버지가 준비했다는데 맞지? 여러분 아버지의,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정말 부모님의 믿음, 신앙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이다, 우상의 사람이다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일단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만일 아들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잡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안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 도망가라.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애원한다면 어찌 아들에게 칼을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의 순종함이 또한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만큼 정말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이는 자리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장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 비참함이 뭘로 바뀝니까? 생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십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실 때에, 그들이 못 박으려 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동의하고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동의하지 않았으면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아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꺼이 이해했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 죄인의 방법을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뭐 문제가 없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리고 뭐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으면 그때 뭐가 와요? 흔들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자기를 믿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문제 위기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따라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흔들리냐?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 갈 길 저리 갈 길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그때 흔들린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지요? 아니요, 안 부르짖습니다. 왜?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 부를 생각을 아예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예배에 올인하고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했던 사람은 문제 와도 위기 와도 괜찮다. 왜냐?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니 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갑니까? 왜 힘든 자리에 갑니까? 왜 안 되는 자리에 갑니까? 안 가니까, 안 하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다 왔는데 우리 그 전수미 선교사가 굉장히 힘든 경우 이렇게 시간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제 전에는 많은 활발한 사역들을 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가 와도 한 1년 반 동안은 거기 있던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온 게 아니라 터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근데 워낙 거기 있는 의료시설이나 그리고 코로나 완전 뭐 재앙으로 아니까 사람들을 그냥 시신들을 길가에 다 방치 놓는데요.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싹 모아다가 쌓고 묻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밖에는 완전 진짜 지옥같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배달하는 사람들만. 이번에 가보니까 그 자카르타가 인구가 1,500만이 사는데 우리나라 자카르타 그 한 도시 그 수도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고. 그런데 유동 인구가 5천만이래요. 다른 지역에 자카르타로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이 5천만이에요. 사는 사람이 1,500만인데 얼마나 분비겠어요. 차, 오토바이, 뭐 차선, 신호 그런 개념 아무것도 없어요. 난 거기서 사람들 운전하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뭐 그럽이라는 이제 택시 같은 거 불러서 타고 다니고 했는데 운전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서로 오토바이 부딪혔다? 뭐 시비 거는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가요. 기스가 나든 말든 서로 쌍방. 야, 우리 같았으면 내려가지고 그냥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100대 몇 이럴 텐데 거긴 그런 게 없어. 그런 나라가 완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길가에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럴 정도였대요. 그리고 집을 못 나가니까 돈도 별로 없잖아요. 맨날 하루 한 끼 라면 하나 먹기면서 버텼대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이제 간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아직 사역들의 문들이 많이 안 열리는데 렘넌트 제자 지금 키우면서 또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굉장히 자기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또 하얀 벽 보면서 지내야 될 거라고. 굉장히 우리 가는 거 아쉬워하고 했는데 이 전수미 선교사가 안 가는 곳,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거기에 가 있어요. 자신은 딱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20살 때부터 인도네시아를 품었더라고요. 자크라타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나 거기 주재원들이나 거기에 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위주로 가고 관광하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관광할 곳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역하러 가면 뭐 보고로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차 타고 몇 시간. 그다음에 발리 지역이 있고 그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사역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했으면 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안 가려고 하는 것 왜 갑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아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오늘 주일이네. 아 가기 싫은데 억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민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온지 모르겠어. 좀 늦게 왔지만, 그렇지?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어. 아 오늘 또 안 가면 사모님 또 혼날 그런 거 아니겠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토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늦잠 자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냥 민기적 그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준비해서 왔을 때 그 은혜가 몇 배로 여러분들에게 더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생각을 쉰 적이 없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내 아들을 보내야 될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될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는 계속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보실 때에,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내 아들을 죽게 한다. 언젠가는 내 아들을 만 인류를 위해서 죽게 한다. 그런 마음, 그런 걸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남 모르게 애통했던 것을 자식은 몰라요. 저 자식놈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것을 자식놈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할수록 내가 겪은 그것을 자식에게 얘기 잘 안 해요. 보통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얘가 엄마 내가 네 키우려고 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야 내가 엄마 그거 하려고 내가 진짜 하면서 막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그 부모님, 그런 부모님은요 별로 고생 안 한 부모님이요. 그런 부모님은 별로 뭐 해야 돼요? 통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말 안 해도 통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내 아들을 보내고 죽게 하고 너 알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하여서 제단 위에 누워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손뼉은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아브라함 혼자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 언약 가진 아버지와 이 약속의 자녀 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게 합작품이 되지 않으면 작품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뭐해라, 은혜 받으라 막 외쳐댈지라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주쳐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되어져야지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현장에, 학교에 역사와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손 이미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일 기세도 없어요. 팔을 들었고 그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입니다. 이삭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눈 감는 것밖에. 눈 뜨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내리치려 할 때 그 어떻게 내리치겠어요? 그
아주 그냥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삭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번제물로 드려짐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장을 준비하신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위기의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드디어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완벽한 내려놓음과 완벽한 순종함을 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짜로 명령에 순종할 것 아니라는 것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결단했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야. 아셔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결국은 누가 보게 하는 겁니까? 독자 아들 이삭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요. 칼을 들기 전부터 그 번제할 나무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간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요. 근데 누가 보게 하려고? 이삭이 보게 하려고. 이삭에게 그 확실한 그리스도 언약을 심게 해주시려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한은 드디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뛰어넘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 뭡니까?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행하여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행함으로 되어지려면 내 자식을 죽일 정도 돼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믿음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완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소유해야 되겠지만 내가 네 인정하려면 네 목숨 바쳐. 차라리 내 목숨 바치면 되겠어.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차라리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 늙은 내 아내 사라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드린다. 자식은 이해 못할 거예요. 부모님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식을 죽일 정도로 믿음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후반절 다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래요?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인신을 드리는, 사람을 드리는 그런 우상 신들처럼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인 줄 아느냐. 옛날에는 인신제사 많았잖아요. 미개하게 막 처녀를 드리고 어린아이들 드리고,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알겠다. 아니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제사를 받아서 흡족하다 이러면 그냥 죽여야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네 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 목적은 너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헌금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맨날 교회에서 돈 바치래. 하나님은 뭐 돈만 받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인생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자녀를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결국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헌신되어지는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헌신, 예물,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이거 말고 청소 좀 하세요. 이거 좀 구입하세요. 이거 좀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좋잖아요. 근데 목사가 뭐 하라, 교회에서 뭐 하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그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냐? 네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로 뒤에 숫풀에 걸린 숫양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셨고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네 뒤를 봐라. 그랬더니 숫양이 걸려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도 이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우연히 양이 거기 있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완전히 죽이지 않았구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연히 양이 거기 있었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 속에 우연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이미 양으로 번제를 드릴 준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학살이 일어나도요,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인도네시아 90%가 이슬람입니다. 모슬렘이에요. 나머지 10%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이제 힌두교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슬람 또 그 믿는 사람들은 모슬렘, 그리고 한문으로는 회교 이렇게 하는데 그게 90%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우리가 예전에 유교가 제사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유교 문화가 그냥 삶에 배었듯이 이 사람들은 이슬람 태어나자마자 이슬람 이게 그냥 몸에 배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보다 더 심하게, 공산주의보다 더 심하게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했다가 신고하면 신고할 정도가 아니라 이 경찰에 잡혀가면 수천만 원을 물어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다 돈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 돈, 이거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뉴스에 나왔다는데 뭐 아이돌 그룹 제가 머무는 호텔에 거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대요. 뭐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돈 문제. 네 5천만 내놔라. 그럼 해결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없다고 안 주니까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슬람권이지만 돈이면 해결돼. 이들은 그냥 그게 문화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어놓았지. 나도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내 독생자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내어놓았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게 준비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고 그 모진 모멸과 수치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지만 구원은 완성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 정도일 수 있어요.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 피부로 느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 대신에 수장을 준비하신 것처럼 너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그 성인들, 종교 창시자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돌을 닦아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애려면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소나 양을 번제물로 죄를 뒤집어 쓰여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불태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게 어린 양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고 반드시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사상으로도 종교로도 그 어떤 인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이걸 보여줬어요.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다 주셨어요.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그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네 씨를 통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누굽니까?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씨가 뭘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성문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성 하나 뚫어버리면 그냥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중요하지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누가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킵니까? 언약 가진 자.
근데 그 언약 간지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쳐도 다 헛된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누구입니까? 힘센 아버지, 더 힘센 엄마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주신 산업, 주신 가정 다 누가 지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버니까 지켜주시겠지?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힘세니까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러분의 우리 어떤 집에 가면 그 가문에 그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가훈, 가와만사성,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엄마가 왕이다. 그런 좋은 성경 규정 하나 딱 써놓으세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여러분의 가훈이 돼야 돼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결국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결국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네 씨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현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결국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에이 싫어, 에이 안 돼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축복과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죠. 남들에게 말 못할 일도 겪어요. 그리고 말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말해봤자 뭐 해주겠습니까? 그 전승민 선교사가 많은 일을 겪고 힘들었지만 10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거기 자카르타에 있던 것은, 왔다 갔다 한 것은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부터 가가지고 한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국내 들어와서 잠깐 한 몇 년을 목회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나이도 어려요. 지금 이제 42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일도 많은 거예요. 말해봤자 알아주겠냐. 근데 그랬어요. 말해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도 좀 메시지 위주로 했더라고요. 복음 위주로. 왜 현장 얘기 안 했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장 얘기하고 힘든 거 어렵고 막 연결된 거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대요. 천만의 말씀. 성도들은 당신이 현장을 알기 원한다. 어떻게 고생한 거 그것도 다 간증이다.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거 얘기한다고. 그래야지 함께 마음을 품는다고. 알겠다고. 다음에 오면 사역 이제 활발하게 연결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알겠다. 많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사건에만 집중해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사람 찾아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여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주옵소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답이 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쌓일 대로 쌓여 있어요. 무한대로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온통 쌓여 있어요. 그런데 밤대로 하나님은 무한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암되면 암되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섰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래요. 그건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정도 괜찮아 하시는데 자기가 혼자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그냥 나 같은 게 이걸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도 했는데 내 수준 내 생각에서 이거 난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칼로 내어쳐야지만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명도 자식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경험이 없을 텐데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생명을 드릴 만큼 내가 좀 하려는 그 마음이 정말 그게 헌신인데 그게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문제가 왔다. 우리가 끌어안고 그냥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그리고 시험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오해가 있었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하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오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생각대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구나. 이런 체험과 이런 응답의 메시지를 받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때도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이셨듯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축복을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